할렐루야. 2025년 6월 6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3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민수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말이죠. 또한 가나안 땅의 분배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경계를 제시하시어 바로 그
경계선을 분명히 지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기준이 없으면 선을 넘는 것, 선을 쉽게 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끝없이 갈망하고 또한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준과 한계를 넘었을 때 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요,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들지만 결코 그 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 인간의 탐욕 역시 어떤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요.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요, 인간의 이 탐욕이 7딸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딸은 배신과 사기와 거짓과 위증과 불안과 폭력과 냉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없는 욕심이 낳는 것은 결국 죄임을,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시며 바로 그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 경계는 인간에게 억압이나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참된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려고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것을 올바로 지켰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보호와 풍요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하면은 더 힘든 어려운 삶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유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하는 참된 자유의 정의가 아닙니다. 방종이 참된 자유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경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과 이 자유에 대해 비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충족하며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사랑, 바로 그로 인해 서로 종노릇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욕망을 제어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또한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경계선을 주셨으면요, 남쪽으로는 신광야와 에돔을 기준으로 경계선이 세워졌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로 그 기준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삼았도록 말씀해 주셨고요,
북쪽으로는 호르산, 하맛 어귀까지 그 경계를 삼으십니다. 동쪽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가며 경계선이 표시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신의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받게 된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른 지파들이 얻을 땅과 확실히 구분해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시죠. 각자의 몫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지파 혼자만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거나 더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소명과 은사를 주시며 서로 다르게 사용하신 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고 맡겨진 땅을 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7절에는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또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시 농업에서 경계표는 그들의 어떤 삶의 재산과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또 그 상황도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년범의 데브라 불리는 호통판사로 알려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천종호 판사님은 공동체의 정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나 이 사회적 가치를 온전한 사회 정의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통해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누군가는 다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돈으로 무엇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일어나고 또한 여기서 갈등과 차별,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유로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선을 회복하는 것,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서 법의 잣대는 엄정하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선, 정의, 법이란 책에서는요. 덕의 함량을 통한 정의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내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정의 역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길러간다면 덕으로서의 정의는 내면적 선을 이루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선을 향한 축으로 이어져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경계를 측정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 땅의 4분의 1 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작은 땅이죠. 심지어 양옆에는 애굽과 히타이트 제국 사이에 놓인 위협을 받는 땅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곳에 식물과 과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땅,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시며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준 후에 여호수아서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그 모든 최종 분배와 일이 일어난 후에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4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 우리도 이 말씀 믿고 오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약속이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또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확신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확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다스림이 있다고 하니까요.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물질과 내 시간 또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심과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확신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힘으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용기를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랍게 우리의 삶에 나누며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의 실천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3절에서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더 하나 쥐기 위하여 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내 것들을 드리지 못하며 더 내 것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색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재물뿐이겠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생활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한 길과 산길 또한 기준을 정확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감사하며 누리실 수 있는 그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